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표를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가지고 표를 마음에 맞게 만들어 오시는 분 당첨되시면 현찰로 10만 원을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그 구호를 하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전에 축복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해마다 했던 말씀인데 올해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적어서 다시, 왜냐면 제가 헷갈리고 버벅거려서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 지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제게 있지 우리 성도님한테 절대 없어요. 아멘 안 하는 것도 제 문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비춰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심 산의 예수님.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한 곳을 또 꼭 보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로 11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15절 말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1월 4일이 무슨 날이지요?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9학년, 8학년 되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지만 아는데요. 일사후퇴 날입니다. 일사후퇴.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어요. 주님, 이 추운 이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피난을 떠날 때의 그 일사후퇴 때의 그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 새해를 맞이하니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깨우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엊그저께 나중에 조금 부언 설명해 드리지만
강남 무역센터 밑에 그 옆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자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요, 와, 우리나라가 잘 사나 봐요.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야, 이런 세상에 살면 하나님 잃어버리겠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해 줬던 소돔 고모라 같은 데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53년에 끝나고 88 올림픽 될 때까지 불과 35년밖에 안 됐는데 88 올림픽 때 광고를 하는 영상이 나갔더니 미국에서요, 저거 한국 맞냐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보다 35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다가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 상품백화점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오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1.4후 때 6.25 전쟁 때 하나님은 이미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평양 부흥운동을 통해서, 원산 회개운동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번져질 그때에 이 나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쪽에서 복음이 그렇게 무성했고 회개운동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쪽에서 쳐들어 내려올 때 그들이 다 버리고 38선 내려올 때 하늘을 향해서 외친 게 있습니다. 빌딩 짓자고 했겠어요? 땅 사자고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가다가 신문에 걸리면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조, 불안, 긴장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주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배고플 때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나님 거할 집이 없어요, 집 주세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 절야 기도하고, 산마다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삼각산 그 꼭대기 능력봉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부르짖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세 끼 못 먹고 도시락 싸우지 못하는 아들이 많은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이제는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더니 어느 순간에 삼각산 올라가는 길을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끊어진 지금 상태에 와서, 여러분 6.25 전쟁 때 이후에는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잘 집이 없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이전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리심산의 예수님을 만나는 2026년 첫 주 이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에게 누가 보내서 간다 할 때 계시해 준 그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 네 말씀은 다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창조하신 분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피조물들은 다 그 위에 시작된 거지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 말씀했지요. 그것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깨우쳐 준 거예요.
어떻게 조상들의 나이가 얼마였었는지 누구였었는지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되어진 이후에 1446년 지난 후에 1500년 지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신명기만은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 사경 그래도 내용이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모세 오경의 신명기는 뭐냐면 듀트로노미라고, 듀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래서 해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4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뭐냐 하면 40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이유, 그러니까 믿어야만 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출애굽 과정을 쭉 말하면서 삶 속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지요, 예수님과 다 연결돼 있죠. 민수기는 넘버즈, 숫자라 그 민족들에 대한 것을 쫙 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140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시기로 따져서 보면 정확하게 39개월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만족교회가 39개월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의 연단은 끝나고 광야의 훈련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심산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먼저 본문 말씀부터 잠깐 소개해 올립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은 하나로 출발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한 분 계셨을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복의 개념, 저주의 개념, 죄의 개념 이러한 것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한 등 죄가 들어오고 나온 다음부터는 디아블로스, 분리의 개념이 생겨서 죄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개념이 들어오고 죽음의 개념이 들어오고 축복의 개념이 들어오고 저주의 개념이 들어와서,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026년 이 복의 길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데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 네가 가서 차지하게 할 땅,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때에 오늘 읽은 말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발선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지금 이것을 설교하는 것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명령하는 그 부탁은 요단강 건너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은
무슨 산?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과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순이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 지금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방인들 땅, 거기 7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정복해서 얻는 거지 내 욕심으로 얻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무슨 소리죠?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는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광야의 여정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그래서 순종할 때에는 축복,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저주, 축복하는 산은 그리심산, 저주하는 산은 에발산 분명히 말씀하고,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대한 강의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이 뭐냐? 율법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심산의 예수님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3차 설교는 미래적인 측면의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수천 년 지난 다음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나중에는 70년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우상을 섬겼던, 끔찍한 일도 저질렀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부분, 가나안을 다 보여주고 여호수아에게 그 위임을 주고, 그리고 모세는 신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진짜 이제부터 진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누려야 될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 하면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설명해 드리면 학개서는 어디 있는 말씀이지요? 저 끝에 보면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맨 끝 바로 직전에 있는 학개서예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 훨씬 이전인데 말라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나 보세요.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미 이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7 부족을 내쫓고 거기서 정착해서 사사기 시대 왕들의 사는 그 시대가 훨씬 지났던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냥 짜집기해서 지어져서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서 있어서,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했고, 신약은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성경이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행했던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계약이지요. 그게 커비네트,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이 말을 정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학계 선지자까지 내려와서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저주는 다 떠나갑니다. 죽음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리심산의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출발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의 종교는 폐해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세워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은 성민으로 세운 유대 민족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10절부터 말씀하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롤루아마라 궁유를 얻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루아마다 람미다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요 코로나 이후에도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많지 않아요. 많은 건 뭐가 많으냐? 이단들만 디글디글합니다. 제가 안산시 기독교 청년합회를 마치면서 눈을 떠봤더니요 저 원곡동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슬림 성당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요 심지어는 세례 증서가 없으면 입학하지 못하는 그 학교까지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그 학교 총장까지 가서 이단을 전도하더래요. 총장을 상대로 해서 학생이 총장을 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디글디글하는 지금 영적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 있고요. 엊그저께는 저는 또 기이한 걸 봤어요. 시계약이 없어서 떼놨더니 누가 시계약을 바랐더니 시계가요 거꾸로 돌아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희한한 세상이다. 희한한 세상이다.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계셔서 나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것이 너희 앞에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학개서 2장 5절 말씀 계속 갑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이 말씀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에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인류의 지배자가 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요.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 하면 노아 홍수 때와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다 걷어간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인류가 번성할 때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릅니다. 번성할 때 600살씩 1000살씩 살면서 자식을 낳고 할 때 그 번성하던 그때는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애석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건 꼭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에 와서 저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제 뜻대로 된 게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1월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저녁부터 신년 축복송회, 부흥송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강사는 송광선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39년 동안 목회했는데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더니요, 내 자랑 같아서 못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더니요, 이제는 한 걸음 더 가서 깊이 생각만 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할렐루야 잉태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런 간증들을 다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래서 신명기의 설교 4편을 한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설교 4편을 한 것처럼 저녁 시간 집중적으로 4편의 부흥회를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오늘 여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배하는 것 싫어요. 못와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들 중에 누가 있냐? 잡족도 있어요. 잡족도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분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저를 만난 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바라기 우리 만족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 만족교회를 통해서 저와 교제되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잡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감당할 몫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동안은 그리심산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귀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만 임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두려웠어요. 십자가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격려를 받았어도 그들이 다시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능력의 사람이 졌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1부 때 2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도님 가지고 이 성전 짓자 그러면 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 못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교육관 하나 짓는 것도요, 그 삐걱삐걱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왔는데 10주년 기념 성전을 짓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남 탓할 거 아니라 제가 기도를 못하고 먼저 회개하고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그 신앙도 회복되어져서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학개서 2장 6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의심 없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필요한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토하고, 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소리는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시니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3분 동안만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떠나면 복이 떠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6.25 전쟁 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잘 살게 해주셨어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찾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파멸로 가는 길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예비한 불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주를 불러요? 주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 속에 저주가 물러가고, 주님의 이름 속에 이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않느냐.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떤 곳인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이에요. 거기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가슴속에 주님의 영을 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그리심산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잡초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